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정도로 아주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좋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충격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세 가지 충격적인 사실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단하게 보이는 삶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5가지 연산은 사실 모두 하나하나가 대단한 것들입니다. 사람이 한 방언을 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여러 가지 방언을 한다는 건 놀랍죠. 또 미래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이 있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또 큰 믿음과 비전이 있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고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변화되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만 있어도 사실 남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것으로 또 평생 잘 살 수, 웰 리빙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다 좋게 보이고 또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탁월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구제와 선행으로 소문낸 사람, 또 평생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에게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평생 남을 속이고 자신도 속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21세기 국제사회에 대한 전문가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을 해옵니다. 부르는 데도 많아서 여기저기 강연을 다닙니다. 초호화 현대식 건물에 사무실이 있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경력이 좋은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도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다닙니다. 남들이 자기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들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떨 게 자기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굽신굽신하고 말도 아주 공손하게 하고 경청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정말로 자기를 존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 그 모든 출세와 성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미안하지만은 워낙 유명한 분들이고 또 매스컴에 보도도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예로 들겠습니다. 전에 방송인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 가정을 보고 사람들은 다 인고 부부라 했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서정희 씨는 어린 나이에 길거리 캐스팅 돼가지고 또 얼굴도 아름답고 요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또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이 어느 순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서세원 씨가 아내를 폭행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포근하고 폭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둘은 이혼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성도랍니다. 저분은 방언을 유창하게 해. 나는 랄랄랄라 이 방언밖에 모르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부드럽고 아름답게 깊이 있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저분이 예언한 것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저분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이야.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가 봐도 갑자기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어려운 시대에 땅도 사고, 또 빌딩도 올라가고 건물도 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구제와 봉사의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방송에 나가서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렇지 않음이 세상에 드러났다 가정해 보십시오.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고 부당하게 해고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그래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혹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평생 남을 속이고, 왜? 와, 잘 산다, 부자다, 대단하다, 그런 놈들 봤거든요. 평생 남을 속이고, 남만 속였습니까? 자신도 속고 산 세월이, 나도 괜찮은 줄 알았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신도 속고 산 세월이 너무나 원통하고 아깝고 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은 자기의 영혼이 아니라 외모였습니다. 자신도 외모만 보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영혼의 비참함을 아시는 거죠. 평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추구했는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럼 그보다 큰 낭패가 없다. 세 번째 충격은 좋은 건데 화려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어 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설사 외국어를 모르고 한국어만 할 수 있다고 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5개 국어를 한다, 그래 하고 귀하고 그렇지만 나는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가가지고 한국말밖에 못한다. 그래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well living, 멋지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씌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 언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 언어. 또 천국 방언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방언. 방언, 횡적 방언이 있습니다. 외국어.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그 오순절에 집결한 세계 각곳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 횡적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탈리아 많이 공부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노력을 해야지, 나도 그래야지, 내가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횡적인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종적인,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사탄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이 종적인 그런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방언은 한국말이에요. 쉬워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이게 바로 천국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5개국에 해도 좋지만 뭘 해도 하나만 해도 이 천국 방언 하면은 그런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거죠. 천국 방언, 생명 언어를 하는 사람은 이미 최고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말뿐이겠습니까? 지식에서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있고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있고 고급 정보를 알고 있으면 세상은 그를 대단하다 하겠죠. 또 미국 유명한 대학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 많은 책을 읽고 미래 사회에 대한 강연을 하고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그를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바탕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지는 못해요. 모든 것을 구제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으로 구제하지는 못해도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 못한다 해도 내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고 또 내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고 또 나의 빈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모두 앞에 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오늘날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온갖 세상의 가치관으로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서 사용하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나 뒤처진 사람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잘못된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또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을 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로 사람의 외모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걸고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헛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